생명의 주님, 저희들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생명과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죽음이 가득한 땅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 가운데에 생수가 터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셔서 살아나고 기뻐하고 경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주의 말씀을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번 달 내내 말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2017년 모토가 말씀에 뿌리 내리다, 이런 모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올 한 해 동안에 저희 교회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계속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나라가 다 망하고 다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그때의 일입니다. 자기 나라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남의 땅에 가서 이제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이제 다 끊어졌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그때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마른 뼈 환상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와 같이 이 마른 뼈는 바로 너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소망이 말라버린 너희들이다. 망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바로 너희들이다. 선지자 에스겔이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환상 가운데 한 골짜기로 내려가서 걷습니다. 그 한 골짜기에 서서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니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하였다. 장사되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죽어서 다 뼈만 남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제대로 장사 지내지 못했다는 얘기는 뒤에 나오지만, 9절 말씀에 나오지만 전쟁 가운데 살해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변변하게 장사도 지내지 못하고 그냥 길 위에서 다 죽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환상을 봤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이 뼈가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게 3절 말씀이죠.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면은 교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반응할까요? 조크하냐? 이렇게 되겠죠? 네. 교수한테 교수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대답이지만, 지금 에스겔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I don't know 그러면서 you know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제게는 이 뼈가 살지 안 살지 판단할 만한 권한도 없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는 사실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님은 아십니다, 그 얘기는 주님이 만약에 그것을 알고 계시면 주님은 하십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뭘 물으시거든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아시겠죠? 네.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은 동시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쉽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그 골짜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옆에서 집사님, 이 뼈들이 살까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다 죽었는데 뭘 살긴 뭘 살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건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끝났나? 나는 끝났다고 보이는데, 나는 지금 이 자리에는 희망이 없다고 보이는데, 나는 이 가정이 폭삭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 결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 공부가 이제 여기서는 끝장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물어보시면 이것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때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장래는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보여서 너무나도 실망스럽게 보여서 여기서 끝났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제 장래는 하나님께서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또 희망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상황을 가지고 장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상황을 갖고 장래를 판단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보니까 걔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며칠 전에 저희 청년부의 한 청년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저보고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제가 한 10년 후쯤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점쟁이냐? 저는 점쟁이가 아니죠. 근데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야, 내가 교회에 오랫동안 섬기다 보니까 목사인 내 눈에도 제가 뭐가 될까 그러는데 10년 후에 만나보니까 너무 괜찮은 정말 예수 안에서 잘 자란 사람으로 된 사람을 여러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성급하게 네가 뭐가 부족하고 네가 지금 뭘 못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장래가 어떻다는 둥 네가 어떻게 될 거라는 둥 그런 소리 난 절대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너는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 네 장래는 하나님 손에 있지 목사가 보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고서는 한국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신자는 절대로 상황으로 자기의 장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은 그냥 wishful thinking이냐, 그냥 바램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소망은 어디서 오냐면 그냥 막연하게 좋은 것이 올 거야 라고 it will be okay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뿌리내리고 있을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그걸 정확하게 알면,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고백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거기는 결코 절망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자기를 다루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지금 불순종과 죄 때문에 자기 땅 다 잃어버리고 바벨로니아에 끌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다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땅에 보내시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필요하시거든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제 비즈니스 카드에 아예 이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29장 11절을 알려드립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형벌로 사실 보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땅에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말이지 내가 너를 지금 벌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너를 향해서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은 벌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파멸도 아니고
미래와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죄짓고 또는 경건하지 못하고 또는 거룩하지 못해서 다루심 받을 때가 있어요. 형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나를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미래와 희망이 되신다. 그것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미래와 희망이 되신다. 이것을 굳게 믿고 있으면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신자가 장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확신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 마른 뼈 같은 인생을 보면서 한탄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이 마른 뼈가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마른 뼈들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그것들을 잃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무슨 개벽다기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개벽다기. 한국에서는 다 곰국, 무슨 돼지, 무슨 족국 이렇게 해서 다 뼈다귀로 국물을 우려서 해서 먹는데 개뼈다귀는 진짜 어디 때도 쓸데도 없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개뼈다귀란 얘기예요. 말하자면 지금 여기 쌓여있는 마른 뼈들이 개뼈다귀 같은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 뼈들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그 뼈들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가치가 없이 보여도 다 하나님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언젠가는 그 뼈를 찾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른 뼈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속해 있는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고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이 에스겔한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세히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냥 통상 알기로는 에스겔이 한마디 딱 하니까 다 살아났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2번 예언했습니다. 4절 말씀에 에스겔이 그 뼈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에스겔이 그렇게 그 죽은 뼈들,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선포했을 때 그 뼈들이 막 맞춰지기 시작해요. 그 환상 가운데서. 맞춰질 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면 살이 오르고 근육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 모양이 됐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8절 말씀에 보면 그들 속에는 아직 생기가 있지 않았다. 다 뼈들이 맞춰져 있고 조직들이 다 합해져서 이제 사람 모양이 되긴 했지만 아직 살아있지는 않다. 그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넌 2번째로 이렇게 대언해라. 그러면서 이번에는 뼈들이 아닌 생기에게 대언해라. 그 생기에게 에스겔이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너한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람들에게로 들어가라. 여기서 생기라고 한 이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때는 생기라고 번역되고 어떤 때는 바람이라고 번역되고 또 어떤 때는 영이라고 번역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숨으로 번역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이 숨을 루아흐를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서는 처음에 너희 가운데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숨을 내쉬사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도 루아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숨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워킹 데드다,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실제로 듣는 것 자체가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유익이 있어요. 말씀에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말씀에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음하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간음하지 않습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남의 돈 떼먹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해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 유익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아직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그래서 거기에는 도덕적인 삶도 있고, 거기에는 바른 삶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뭐가 밀생돼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감탄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게 없어요, 아직. 도덕적인 삶은 있어요. 바르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찬송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놀라워서 엎드려서 경배하지는 아직 않아요. 그건 언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어올 때입니다. 말씀이 밖에 있으면 그 말씀은 내가 지켜야 될 도덕적인 말씀으로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퍼스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제가 음성이라고 하면 여러분 혹시 꿈에 하나님께서 막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걸 생각하실 줄 모르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 그것이 그냥 어떤 도덕적인 계명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인생에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한다고요. 단순하게 말하자면 나는 마른 뼈구나. 나는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른 뼈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한테 너는 마른 뼈다 사실. 너는 내 영이 필요하다. 내 말씀을 들어라. 이 영을 받아들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에스겔 말씀 가운데 듣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시다니요. 그리고서는 그때서부터 여러분 안에 진짜 영적인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난 이제는 하나님이 누군지 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안다.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 것이다.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성경도 있는데 그냥 말씀이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 아들의 음성 그랬다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해요.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묵상할 때, 여러분이 통독할 때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들려주시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된다고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비로 감싸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이 생기를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생기가 이 마른 뼈들 가운데 들어가고 이 마른 뼈가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 속으로 들어가고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섰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군대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 뼈가 진짜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 뼈가 다 살아나서 보니까 이거는 군대구나. 군대였구나. 원래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군대로 세우신다고요. 마른 뼈였는데 그런 일이 생깁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혜와 재능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마른 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 안에 계신 성령을 제가 믿습니다.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려주시고 제가 이 중요한 결정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에스겔이 그 모든 대언을 한 이후에 설명해 주시죠.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내 백성아 이렇게 불렀어요. 내 백성아, 뼈들을 향해서 다 말라 비뚤어진 뼈를 향해서 내 백성아 그랬어요. 그게 우리 소망의 근거예요. 내 백성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 백성아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손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이 손바닥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수할 때마다 누구? 그러고 볼 거 아니에요? 악수하려고 하면 그 누구야?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누굴 이렇게 때리려고 하면 손바닥에 누구 이름 써졌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내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 사람의 이름 여기다 새겨놨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마른 뼈와 같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무덤을 열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덤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 패시지를 보고 부활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무덤은 모든 절망을 상징하는 것이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덤을 열고 네가 아무 갈 데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상황에서 내가 너를 끌어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바치려고 가는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죽어도 살리실 것이다라고 믿었다고 그래요. 죽어도 살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죽은 것 같이 되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다. 이 믿음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이 믿음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4장 17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내 아들이 죽어도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게 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이런 것쯤이야 쉽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달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고방식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살 것이다 그러고서는 드렸어요. 에스겔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짜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실 거야 라고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믿었으니까 그렇게 대안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환상을 보고 어떻게 믿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 있는 이 말씀, 환상을 봤다고 했는데 실제로 일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환상이잖아요. 이거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다음에 살려내셨다. 그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은 진짜 나를 무덤에서 그 낙심과 절망의 골짜기로부터 나를 이끌어내시겠구나. 그렇게 믿는 것이죠.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누이들이 울며 불며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계셨으면 살아있을 텐데 그러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자매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유명한 패시지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부활을 믿느냐? 제가 몇 년 전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하나 있어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무래도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 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도 가운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난데없이 너 부활을 믿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부활을 믿냐?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다고 하면은 거짓말쟁이잖아요, 사실. 그거 부활을 안 믿는다고는 말 못한다고 그 난데없이 왜 부활 믿지요 하고 제 입으로 하나님 제가 부활을 믿지요 하는데 네가 부활을 믿는데 네가 여기서 절망할 이유가 뭐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을 믿으면 네가 여기서 조금 어렵다고, 네가 여기서 조금 낙심된다고, 여기서 절망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아무 말도 못했죠.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나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전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일어났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계속 도전하세요. 이 뼈가 살겠느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을 무덤 가운데서 이끌어내실 분,
여러분을 진창에서 다시 회복시키실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생명의 하나님으로 믿으신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소망과 미래를 품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할 때에, 또 어려움 가운데에 마음 잃어버릴 때에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그 말씀, 네가 부활을 믿느냐, 그 말씀에 저희들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이 때로는 어렵고 또 고될지라도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이 말씀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군대와 같이 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터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